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가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겨질 편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어를 바꾸십니다. 나에서 우리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복사해 와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카피하는 것, 즉 예수님의 언어 복제로 예수님의 이미테이션, 즉 예수님의 복제물이 되는 것에 조금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만이 가진 독창적인 언어로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당시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기도문입니다. 가장 완벽한 기도문. 사실 모든 기도는 이 기도문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만으로 충분한데 너무 짧게 기도하는 것 같아 이 주기도문을 주기도문으로 늘려서 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우리는 기도에 관해서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 다른 기도 제목들도 물론 많겠고 다른 기도의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사실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기도문은 필요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침, 저녁, 하루 1분씩만 기도해도 완벽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특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Pray or Nothing의 네 번째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른 기도문과는 다른 주기도문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와 같이 주기도문의 주어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문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역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방법대로 그의 연합하신 방법대로 나도 나 외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우리라는 영역 안에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기도를 개인적인 무엇인가를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하는 순간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현지 교회는 많이 못 가봤는데 현지 교회에서 유일하게 알아들을 때가 하나 있어요. 에이맨과 로즈 프레이어. 처음에는 장미가 웬 기도를 했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안 돼서 제가 못 알아들었던 거죠. 근데 그 순간 딱 흘러나오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 사실 설교도 하나 못 알아듣겠고 기도도 하나 못 알아듣고 찬양도 뭔가 샬라샬라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알아듣는 건 주기도문이에요. 그 순간 이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순간 옆에 계신 분들도 마음을 열고 저를 너 이거 알아? 라는 표정으로 함께 한 가족이 되더라. 이렇게 연합할 수 있구나. 기도문 하나로 너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구나. 우리가 스스로가 가진 악의 요소를 통해 지극히 이기적이고 나에게만 필요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다는 거죠. 그냥 이런 기도문을 주지 않으셨다면 언제나 우리는 나의 기도만을 추구했을 것이고 그런 나의 기도가 아무리 모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는 너무도 어려운 거죠. 그런 각자의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주기도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진 두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자, 한 아들은 우산 장수였습니다. 한 아들은 집신 장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머니가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지 사람들조차도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할 정도로 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어머니의 기도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먼저 첫째 아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산 장수인 첫째 아들이 우산이 잘 팔리도록 비가 많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그런데 언뜻 갑자기 생각이 스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둘째 아들의 집신이 전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기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날씨가 쨍쨍 햇빛이 비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우산 장수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어머니가 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저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애끓는 마음에 그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외치고 있던 모습이 그냥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비단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이 어머니만이 아니라 혹여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공동체가 아닌 개인을 향할 때 우리는 사실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방향을 잃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개인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치 두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 어떤 날씨에도 감사하며 만족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너에게 평안이 찾아올 거야. 자, 날씨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나에게 좀 맡기면 어떻겠니? 자, 예를 들어 비가 오지? 그러면 첫째 아들이 장사가 잘 될 거야. 그러면 넌 둘째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 햇빛이 쨍쨍해? 그러면 둘째 아들이 바쁠 거니까 그때는 첫째 아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먹어보는 게 어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평안을 누리면 안 되겠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아 보인다. 맡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반드시 이 평안의 축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씨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머지 건 온전히 맡길 줄 아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필요를 느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 단어를 잊지 않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땅에서 회복해야 할 사랑의 그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셨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소망,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게 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사명이죠. 그게 절대 중요한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무슨 방법?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의 방법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전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교회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 계명을 기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던 상황은 바로 최후의 만찬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유다가 화가 나서 이제 예수를 팔아야겠다고 그 식탁을 발로 차고 율법학자와 대제사장에게 가고 난 후에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이었던 유다는 듣지 못했고 나머지 11명의 똑같았던 제자들이지만 그 11명의 공동체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개인 유다는 그 개인적인 것들만 사모하다가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래도 그 자리에 있었던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우리라는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예수를 팔러 나갔던 유다의 마음에는 사실 공동체가 조금 없었어요. 3년 정도 다녔으면 어떨까요? 고운 정, 나쁜 정, 오만 정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3년 동안 유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단지 자기의 욕심과 욕망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를 단돈 30에 판 거예요. 진짜 30조를 받아도 모자랍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2024년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서로라는 말, 공동체라는 말, 우리라는 말이 교회를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정말 죄송합니다만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개인적인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기적인 게 트렌드가 되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지난주에 들었는데, 우리 알파 세대의 부교육자님들은 교회 분들의 이름을 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맡은 부서의 아이들의 이름만 기억한다. 제가 이걸 듣고 얼마나 놀랬나. 근데 여러분 다 이해가 가는 표정인데 왜요? 그럼 그 부서 말고 다른 애를 외울 필요가 뭐가 있죠? 라는 표정이신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몇천 명 되는 분들의 이름을 다 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거기에만 시선이 가 있고 그 외에 우리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도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어디까지 들어왔냐 하면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사역자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성도님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나는 나고 성도는 성도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교회는 정말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단 그게 사역자만의 이야기일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집사님이 주말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무너져. 하나님, 제 기도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혼자서 막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만큼 집사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원망하는 마음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기로 했어요. 정말로 한번 끔찍한 얘기를 해볼까요? 선임사님이 다치셨는데, so what? 병원에 가셨대요. so what? 그래서 뭐요? 잘했다고 오십시오? 여러분 이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 이 상황이 우리에게까지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함께 다니긴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각자의 이득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이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간곡한 세 계명을 너에게 줄 건데 내 간곡한 소원이 있는데 너희들이 먼저 하나가 돼야 돼.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해야 돼. 이게 세 계명이야. 제자들은요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려운 정말로 그냥 어벤져스들이었어요. 그때는 마블이라는 세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세계관도. 어떻게든 이 말도 안 되는 12명을 모아놓은 예수님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제자들로 하여금 친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로 사랑이라는 명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 제자는 단수입니다. 제자들이라는 단어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순간 그 역시 한 공동체로 들어온 제자의 무리에 속한 제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인 줄 아십니까? 교회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물론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은 복수이겠지만 교회는 단수. 왜냐? 하나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런 하나된 공동체로서 우리로서 드려야 하는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자신을 사랑하는 것 교만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 다른 의미의 악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일을,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정말 많은 이웃과 하나 되어서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되라고 이 교회라는 것을 묶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함께 드리는 고백이 오늘도 홍채기님과 함께 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합니다 이후에 함께 뭘 했죠?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했다는 거죠. 나로 시작하는 주어가 우리로 시작하는 주어가 되는 기도가 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되어 하나된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는 그저 바람과 간구에서 머물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까지 이룰 때가 솔직히 너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 중에 개인적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너무도 드문 일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훨씬 더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발견해 왔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필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집사님이 건강하게 수술을 받으시고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안 하더라도 누가 하겠죠. 시연이가 하겠죠. 아니면 윤지, 지원이가 하겠죠. 저희는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엄청난 기도의 파워와 능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 후에 많은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힘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6절의 주어에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주는 나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신약에서 나오는 기도문은 우리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두고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죠. 개인적인 문제를 두고도 분명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기도가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이라고 하는 그 기초적인 것들이라면 이제는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넘어오실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올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 혼자 기도해서 나 혼자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누리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기에 여러분을 이 기도의 세계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어렵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아무리 오래 혼자 기도해도 1시간, 2시간 넘기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사실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들이 참 많이 없었구나.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늘려야겠다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 역시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저는 회복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책임님들 세 분이 이제 모이셔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실 거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있는 공동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기도의 역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도가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완전히 안겨질 편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어를 바꾸시면 나에서 우리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이 확장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것도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두세 사람이 이상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셨으니 혼자 하지 마시고 오늘 손잡고 함께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기서 주어 잘 보셔야 돼요. 너가 아닙니다. 너희가입니다. 너희가. 이 확실한 약속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지, 2024년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실지 마음껏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서남빛 교회와 연합 예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연합 예배에 뭐 승패가 달려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 예배를 위해서 지금부터 해야 될 한 가지 준비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다음 주 함께 드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서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넘어 보실까요? 2024년에는 나를 넘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드릴 텐데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 찬양 함께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